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들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밝은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에는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았고 잠시 몸을 녹이는 그 시간 중에도 독사에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난 끝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약속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두 단어로 자신의 사역을 묘사하며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두 단어를 강조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만약 바울의 사역이 담대하지 않고 주저하며 망설이는 것이었다면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었겠습니까? 그가 소심하게 행동하고 계산적으로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지역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녔던 그 길들을 살펴보면 그는 문명의 경계를 넘어서 바다를 건너고 동양과 서양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문화와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바울은 서로 다른 문명과 그 문화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전파에는 담대함과 거침없는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기독교를 둘러싼 적대적인 세력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세력이 있고 두 번째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화의 나라였던 그리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국가는 오래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했지만 그리스의 신화는 로마로 이어져 온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말을 하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까지 짓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가 담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저하고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모두 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를 못했지만 담대하게 그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은 내보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규군도 아닌 우업지졸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창도 아닌, 검도 아닌 들판에 짐승들이나 이렇게 쫓아내는데 사용했던 돌을 들고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의 음식을 거절하며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담대하게 이겨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을 위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담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을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어에서 담대라는 그 말의 한자를 보게 되면 쓸개 담과 클 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 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은 간이 크다라고 이렇게 비웃을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담대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와 두려워했던 여호수아, 소심했던 기드온, 나는 아이라라고 말했던 에레미야, 그리고 바울에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구절만 또 보아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것 외에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 1장 9절과 시편 27편 14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계산을 해야 돼라는 말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고 지체하지 말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현재의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주저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대로 담대하게 또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 시대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계가 있고 그 경계는 곧 한계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도시에 있는 교회는 도시교회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자체가 우리에게 한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라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저 역시나 여전히 경험이 부족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세의 증거들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냉소와 조롱, 적대감과 냉담함, 이것만이 가득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이 나온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단순히 그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용감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담대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자를 이렇게 주문을 해보면 항상 콜라 한 캔이 이렇게 딸려서 오게 되는데 이 콜라 캔이 비어있는, 그 안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쉽게 찌그러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콜라의 내용물이 가득 차 있으면 웬만한 힘으로는 찌그러뜨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철학자 시몬 베요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머뭇거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겸손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참 괜찮은 명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감당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뒤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쉽게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6시간마다 교대를 하면서 바울을 감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도 바울은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집은 로마 황제의 궁정과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로마 군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담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장사를 하면서 그 부를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살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 명품 가방을 살 때 주저하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너무 신중해집니다. 죄를 지을 때는
꺼리낌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갑자기 입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일에는 담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는 데는 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시를 받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담대하지 못한 것입니까? 사실 바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도 그의 사명을,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놓여 있고 특별히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이유는 죄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의 걸림돌을 더욱더 많아지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망설임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우리는 담대해야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작은 그 셋방에서, 이 사도행전은 작은 셋방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셋방에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두 곳 모두 작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곳에서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몰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시게 되면 그 안에 all이 들어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이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교회도 아주 작은 공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도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이 바울의 로마의 셋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서 전하라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때는 여전히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과연 코로나 이후에도 성도님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또 새 가족들은 과연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오셨고 새 가족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이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 땅의 정치나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십자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 재림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적과 놀라운 능력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세상 가운데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 선교를 떠납니다. 비록 4박 6일간의 짧은 일정이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전도 여행에 나서야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할 그 모든 사람들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던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바울이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감옥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도록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월 4일 화요일 저녁에 우리 여전도 연합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 청소년부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 3월 화요일 반은 11일, 목요일 반은 13일, 토요일 반은 15일 이렇게 각각 개강합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교재를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대학은 3월 20일부터 개강합니다. 지금 우리 시몬회 또 일남선교회 제1 안나회, 2 안나회 통해서 대략 파악해 보니까 지금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혔고요. 또 이 실버대학을 위해서 또 섬겨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몇 분이 이렇게 자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3월 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지 순례는 내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예정돼 있는데 일단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약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인원 그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은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야 그 인원을 우리가 어느 정도 또 확보하고 또 선교사님이나 또 여행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인데 사실 전도하는 게 늘 부담스러워요. 목사인 저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반응이 좀 시원찮으면 어떡할까, 짜증내면 어떡할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도전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전도하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또 우리의 정성을 쏟고 우리의 물질을 쏟아 부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로하셔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에 떠오르는 정말 친구였고 구역 식구였고 함께 신앙의 동역자였는데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떠오르는 이름들 우리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정말 투병 중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을 기대하며 정말 묵묵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과 또 우리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당에 함께 나올 수 없는 처지와 형편 속에서 집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 시련도 만나고 또 역경도 만나고
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늘 눈여겨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정과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또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그런 모든 일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과 수고인 것을 알고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진정한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